할렐루야. 한사랑 찬양대.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권력과 영화와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마치 항변하듯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죽음, 3일에 다시 일어난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 것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기 위해서 따랐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아무튼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광야에서 노숙하고 집도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 예수님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요? 호기 있게 이 베드로의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이 사단은 와서 유혹하고 시험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유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의 오직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무산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은 한순간도 한치도 빗나가거나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셈이 다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같지만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탐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계산된 생각으로 속셈이 있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의 항변에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섬기고 복종하라.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의 속셈을 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가진 괴물 스핑크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스핑크스는 때로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낮에는 2발로 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면 3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여 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스핑크스의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살고 못 맞히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4발로 다니고 낮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젊어서는 2발로 걸어다니다가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3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5가지가 없답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다, 늙어가면서 형편이 없다가 줄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없고 없다가 계속 없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허무한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허무한 거예요. 없고 없는 게 인생이에요.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이 있고 인도하심과 구원과 하늘나라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잊고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졸지의 순간에 사단이 돼버리고 마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내 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내 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오피소 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피소 무, 내 뒤로. 영어로 말하자면 after me, 내 뒤에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도요, 내 뒤에 와서 나를 따르다. after me,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피소 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직역으로 바꾸면은 나의 뒤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탄과 같은 놈아, 그런 말을 하려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앞서면 그거 사탄이 되는 거야.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나 뒤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after me, 내 뒤에 서라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대로 하면은 그게 사탄이 되는 거야. 거기 앞에 있지 말고 after me, 뒤로 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이미 속셈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랑이 먼저고, 내 시간이 먼저고, 내 즐거움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내 뒤로 와. 애프터미.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뒤로 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뒤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애프터미 하는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탄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내 시간, 내 권리, 내 즐거움이 먼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 헌금하는 일,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내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주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먼저 돼서 애프터미가 아니라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래요. 주님께서 나 도와주셔야 돼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을 넘어뜨린 자 사탄의 일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미, 내 뒤에 따르라.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뒤에 따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제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이 어긋나기에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성이 뭐냐? 자기야, 자기. 여러분, 모든 곳에요, 우리 자기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거지 뭐 누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라 그래요. 야, 너 뭐 부족하니? 채워.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 채워, 권력 채워, 학력 채워,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명품백으로 채워. 뭐 채워. 다 채우는 거예요. 사도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을 채웠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가득 채우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확인됩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근데 뭐가 자기의 정체성일까요? 내가 배운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지위, 내 권위, 내 말솜씨, 내 자존심, 이게 내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내 가운데서 다 사라질 때 남는 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이거 다 사라질 때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서 내 뒤에서 왜 그러게 내 앞선 거야, 내 뒤로 가라고, 나를 따라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가 남아야 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탄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는 길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근데 내가
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려고 하면은 너 십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는 게 자신입니다. 자신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고생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을 갖고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럼 아무리 천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사람이 보기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믿다가 왔느냐 했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뭐 온 인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쓸쓸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두통약을 사기 위해서 시골에 한 약방을 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두통약 주세요. 남자가 두통약을 사서 나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어이 젊은이, 내가 잘못 줬어. 쥐약을 두통약인 줄 알고 줬네 그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유 나도 큰일 날 뻔했지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요. 맞아요. 제가 죽으면 할아버지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쥐약이 2,000원 더 비싸.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웃는데 좀 씁쓸해요. 아니 돈이 앞선 거예요. 생명보다 돈이 앞선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보다 내 즐거움이 앞서 내 영혼보다도 이 세상을 쫓아가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안위와 편안함이 앞서.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로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물질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천하를 얻는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일이. 영원한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애프터미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프터미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이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헬라어는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예전에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뜨거움도 있었어요. 그걸로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이런 공부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이게 예수님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애프터 미 하고 있느냐, 지금 따르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가시고 나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으시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래.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차별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강도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봉사일을 많이 했는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구제와 선행은 얼마나 했는지, 구원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각 개인에게 이르는 이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은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는지, 늘 하나님 뒤를 쫓아서 살아갔는지, 따라서 살아갔는지, 내 생각보다도 늘 주님이 앞서고, 내 계획보다도 늘 주님이 앞서고, 내 즐거움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앞섰는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어느 산골에요, 여자 교사님이 임했대요. 전공이 왔대요. 근데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그래서 작은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게 된 선생님은요,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학교 앞에 가게에서 계란을 사왔더니, 계란. 기운이 없을 때 계란을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으면 힘이 났을까 해서. 근데 이 가게 주인이요, 연세가 많대네요. 할머니야, 할머니. 늘 계란 한 개에 120원을 달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120원을 주다가 계란을 샀지만 얼마 후부터 할머니가 치근해서 130원을 10원을 더 주려고 10원을 더 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굳이 반대하고, 아니야, 난 120원이면 좋게, 그러면서 10원을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도시에 살았을 땐 계란 하나가 100원이었는데 120원을 주고 사면서 10원을 더 얹어서 10원을 그 마음에 후한 마음을 주고 할머니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10원을 더 준 거예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계란을 사러 갔는데 저 멀리서 계란, 그 할머니하고 계란 장수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계란 장수가 할머니에게 계란 하나에 200원씩 사가더라는 거예요. 200원씩. 도시에서도 3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요즘 도시 사람들은요, 유정란이라고 해서 공해가 묻지 않는 정말 유정란은 300원을 줘도요 불친하게 팔려요.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원씩 주니까 나머지 있는 것도 다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요 몇 개는 안 돼. 요거는 우리 빼빼 마른 선생에게 팔아야 돼. 그 먼 데서 와서 여기까지 아이를 가르치자고 오는데 살이 좀 오르렸으면 좋겠는데 뭘 잘 안 드시는지 너무 말랐어. 그러니까 이거는 빼빼 마른 우리 선생에게 줘야 돼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광경을 듣는 순간 이 선생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할머니를 생각해가지고 30원을 더, 10원을 더 얹어서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오히려 이 선생에게 계란을 주기 위해서 70원을 깎아준 거예요. 70원을 깎아준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앞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줘, 봉사해줘, 또 전도해줘, 무언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나와줘. 하나님께 와주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주셔서 100%의 은혜를 주셨구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만. 오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일 전에 오늘도 가야지만이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겠지, 내가 가야지만 우리 회장이 힘들지 않겠지, 가줘.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와주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 깎아주는 것처럼 생각하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함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왕과 함께 오실 때에 뭐라고 해요?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프터 미 앞서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주님 뜻대로 그 삶을 내놔야 돼요. 누구나 목숨은 하나이고 짧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짧은 인생,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이 앞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끝에서 낮보다 더 밝은 곳에서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